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오른손 들고 옆 사람 앞뒤 뒤를 보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입술로 읊조이면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남을 축복할 때 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순서예요. 남을 축복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의 불편함을 위로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은 아직도 못내 아쉬워서 저렇게 우리 성전에 아직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6월 첫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주셨는가 좀 깊게 묵상되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자,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가 시작되는 일, 예배가 시작되는 공동체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예. 성령 강림주일이 없다면 교회 예배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1일도 아니고 40일. 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숫자, 엘리야가 고난받으신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숫자, 모세가 40년 금식 숫자, 예수님이 부활체로 그대로 사신 그대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의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어요. 그것이 13번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때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내니라. 그때 내가 말한 내니라. 그때 내가 네 손을 잡았던 내니라. 그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내니라. 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13번 동안. 그래도 제자들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면서 실망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실망했어요. 예. 옆에서 같이 시골길로 내려가는데도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성령 강림절을 통해 그들의 눈이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폭발적인 대혁명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족장시대의 중심이 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70명이 출애굽을 시작하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기 시작했던 일들,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왕을 들어 사용하시고 오실 예수를 분명히 알게 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이제 마가의 120평 되는 사도 요한의 집에 120문도에게 부어졌던 이 성령이 이제는 교회 쪽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개인이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 우리가 의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유상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는 늘 입술을 읊조이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인가? 교회는 뭘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마음이 열어지고 그 마음이 열어진 그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준비하고 오겠다. 이런 수없는 약속을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서강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은 분명히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공간에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지고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그분 앞에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의 주인공인지,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오늘 이 서강교회에 모이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알아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매 일상생활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알아지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있는가. 예.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려고 무던히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 보입니까? 잔잔하게. 여러분 제 앞에 이 스토를 한번 보십시오. 비둘기가 이렇게 강림하시는 것이에요. 앞에도 휴장을 제가 일부러 안 걸었어요. 저 앞을 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스토레 지금 이 모습은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강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물이 창궐할 때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위에만 보고 그 한 창문만 바라볼 때 까마귀는 왔다가 그 자리에 맴돌지만 비둘기는 와서 비둘기 입에 감람잎을 물고 와서 그 감람잎을 노아의 손에 살포시 놔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둘기. 이제는 물이 감했다. 이제는 40일 훈련이 끝났다. 이제는 나가도 된다. 이 성령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노아의 방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민족 아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백성에게도 성령이 강림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잔잔하게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하시고 또 확증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성령 강림,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자, 여기서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37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어찌할꼬. 37절에. 자, 회개는 어찌할꼬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할꼬 단어는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내 방법을 버리는 것이에요. 리폼하는 것이에요. 포맷하는 것이에요. 내 육적으로 살았던 그 시간, 내 정력적으로 살았던 이 시간, 그걸 하나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이 아닌, 복음적이 아닌 내가 복음으로 살았던 옛 구습, 옛 방법, 옛 시간, 옛 자랑, 그것을 통합하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보시오, 사도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어찌할꼬.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생활을 다시 가장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시간, 예배를 우선순위하는 시간, 그분을 가장 경외하는 시간, 그분을 가장 높이는 생활로 바꾸겠다는 것이. 여러분 37절에 동의하십니까? 사도들의 설교에,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7절에 어찌할꼬.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비둘기같이 온유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성령이 부어졌기에, 우리 심령이 뜨거워졌기에, 우리 심령이 아멘했기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라는 한 가지 키워드는 어찌할꼬. 버리는 것이에요. 가장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올리는 것이에요. 가장 우리 하나님의 유상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유상을 실추시키고 있는지. 내 생활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내 생활 이거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합니다. 절대 아니죠. 그런 분들은 이 성령 충만한 사건에 어찌할 거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회개의 문이 열린다. 회개의 문. 여러분 삶의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면 여러분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에요. 기도의 문은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에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잊어버린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약속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는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는 여럿이 함께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삼중요법,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다 그런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자찬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먼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 사도들이 통해서 성령이 뜨겁게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에요. 하나님 처음이야 나중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끌 것이라고. 내가 너 한 사람 통해서 가정을 이끌 것이고, 가정이 세계 민족 아래 자자대대 손손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면, 내가 가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순절에 오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성령님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성령님은 다른 일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쳐주신다?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것, 예수님께 들은 것,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실행,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입증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우리는 장래일에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묶어놓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현재를 더 충실히 살 수 있는 길로 성령을 이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41절 42절에 3,000명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데 내가 잊었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속히 회복되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두 번째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을 계속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계속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계속 귀족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좌로나 유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교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 교회로 나오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 주일에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세상 삶에 묻혀 있는 거예요. 전철 안에 가서 만나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예배하면 돼.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날. 그러나 이 주일은 반드시 정한 곳에 와서 성수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팬데믹이 많이 열어줬어도 회복을 주신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다시 내가 부르신 내 피 흘림이 있는 그 교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멀어도 다 자기의 소속된 교회로 다 가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잘못 조금 왜곡하면 그냥 모이면 예배라는데, 물론 맞지만 주일 성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인해 목숨을 부지했던 제자들이, 급급했던 그런 제자들이 확실성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서강교회는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은 합이 52장이에요. 다 데오빌로에게 누가 의사가 쓴 한 사람의 초점을 두고 24장 누가복음, 사도행전 28장 합이 52장.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그 역사를 여러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29장으로 지금 써내려가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교회 세우는 것이. 그러면 이 말이 어디예요? 어디 그냥 교회만 세우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곳에부터 오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심지어 바울 사도도 설교를 들으며 곳곳에
곳곳에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집이 허용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집이 허용된 거예요. 지금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로 나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정말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면 한 달씩 예배하고 3일씩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여러분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 한 사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그것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마음들이 활짝 열려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개종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문이 열린다. 두 번째 기도의 문이 열린다. 세 번째 교회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보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서로 내 거 네 거 없이 그 당시에 지금도 이것이 한 공동체에 이루어진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이름도 성도 모르는 자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도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혼자로서는 그 작은 것으로 혼자 어떻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십시일반 작던 크던 우리 마음을 모았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서강교회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이어서 4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선교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60의 기준을 뒀어요. 지금은 60의 기준을 두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60이 가장 힘없고 아무것도 못할 나이로 기준을 둔 거예요. 지금은 60이 아니에요. 예, 지금 80이 넘은 기준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그거를 다 동일하게 선교하는 것. 혼자 할 수 없는 것. 우리 모두가 합쳐서 병든 자를 돌보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대혁명의 사건이라는 것이. 대혁명의 사건. 그러면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 서강교회처럼 공동체가 생겨졌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함이라. 이걸 공동체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두세 사람만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인 공동체 중심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이렇게 서강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자신의 소중한 작던 크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나가는 그런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우리 서강교회.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추구해야 될 그런 이상형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축복의 주인공인가. 성령 받으면 우리 입에서 복음만 선포되고, 복음이 뭘까요? 남에게 유쾌함을 주는 것이에요. 묶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들춰내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 전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그런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